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또 고침의 말씀,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허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인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많은 흐트러진 생각들을 내려놓고 육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가 허탄한 것을 보는 것을 돌이켜서 주의 진실을, 주의 진리를 보고 놀라며 감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몇 달 전에 제가 온라인으로 의자를 주문했었습니다. 근데 의자를 주문했는데 의자 기성품이 온 것이 아니고 의자 이렇게 부속품들, 그러니까 나무로 된 다리, 판 이렇게 부속품들이 여러 개 오고 그 다음에 이 볼트, 너트가 수십 개 왔어요. 근데 설명서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반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설명서 없이 조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많은 대부분의 제품들이 설명서가 있죠. 특별히 복잡한 제품일수록 설명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컴퓨터 설명서가 있어요. 스마트폰 설명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도 사실 물건은 아니지만 피조물이죠. 피조물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사람처럼 복잡하고 다양하고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이러한 이 대상을 향한 설명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인간을 향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서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made by God,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내구성은 어떤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어떤 운명인지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인간 또는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시오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인생이라는 복잡한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시오. 근데 성경의 수많은 인간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심오한 설명이 저는 오늘 본문의 2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정말 심오한 인간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풀어보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확장된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보시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이 말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기운은 시편 90편을 빌리자면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운이 불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겁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740년경에 활동했던 유다의 선지자였어요. 그때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이스라엘의 죄,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박해가지고 약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남부로 갈라졌던 중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죠. 남쪽 유다는 그 후 130년 뒤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쓴 책이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흥미롭게도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66장. 근데 왜 이게 흥미롭냐면은 이 66이라는 숫자는 성경 전체의 권수와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27권.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3 곱하기 9는 27.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치면 66권이에요. 근데 구약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의 죄, 우상 숭배,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경고. 그래서 구약의 전체 내용은 물론 그 안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구약의 전체 내용은 침울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신약은 희망을 선포합니다. 구원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사야서의 처음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의 권수와 같은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그리고 인간의 말씀을 어기는 죄,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한 침울하고 무서운 내용이 들어있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분위기가 반전돼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약속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 주심, 이런 것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이 완전히 내용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내용으로 40장 1절이 시작됩니다. 상당히 그 흥미로운 이 배열이에요. 자, 근데 이 죄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의 24절,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최초의 일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24절, 오늘 보면 24절 안에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심오한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 속에 정말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은 없어요. 이 설명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보면 인간의 미련스러움이 들어있어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인간의 고집스러움이 들어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인간의 덧없음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 여기서 말하는 풀은 뭐 금잔디, 뭐 잔디밭, 이런 잔디풀이 아니라 말하자면 식물 중에 꽃을 피워야 할 풀들을 말합니다. 근데 풀은 그 자체로 가치가 없어요. 풀은 꽃을 피울 때 꽃과 함께 가치를 인정받고 주목을 받죠. 여러분, 식물을 심었는데 그 풀을 보고 뭐 아름다운 풀이야 이렇게 말합니까? 꽃이 피어야지 예쁘다,
보고 싶고 꽃을 기다리고 그렇죠? 식물을 키워보시면 아세요. 꽃이 피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꽃을 피우려고 필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노력합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육신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능은 꽃을 피우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마다 피우려고 하는 꽃의 종류가 다르겠죠. 나이마다 어떤 성별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피우려고 하는 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돼요. 나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나? 나는 어떤 공상을 많이 하나? 나는 어떤 것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가? 나는 무슨 미디어를 즐겨보는가?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피우려고 하는 꽃의 종류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풀은 꽃을 피우려고 하는 본능적이고 필사적인 몸부림을 치는데 이 풀들 중에 3가지 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꽃을 피우게 되는 소수의 풀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꽃을 피웠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 꽃은 떨어지는 허무 앞에 다 굴복하고 맙니다. 2번째 종류의 풀은 어떤 풀입니까? 꽃을 피우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시들어가는 풀들이 있어요.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건강이라도 유지할 텐데 꽃을 피우려고 하는 그 안달 속에서, 꽃이 안 피워지는 그 괴로움 속에서 심신이 빨리 늙어가는 풀들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어제 텔레비를 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제가 좋아하는 게 딱 2개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 한국기행. 그죠?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가 아닌데 나는 자연인이다 비슷한 내용의 프로를 제가 봤어요. 이 사람은 30대 초반부터 30년을 산에서 사는데 정말 몸짱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기가 살아있어. 근데 스스로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안 살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꽃을 피우려고 노력했다면 저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생이 꽃을 피우려고 안달내다가 풀이 빨리 시들어가더라고요. 3번째 종류의 풀이 있습니다. 이 풀은 꽃을 피우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가망이 없어요. 이미 가망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풀 죽은 풀들이 있어요. 풀은 풀인데 풀 죽었어. 그래서 3 종류의 풀들이 있습니다. 꽃을 피워본 풀이 있고, 꽃을 피우려고 안달내는 풀들이 있고, 풀 죽은 풀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록 마르고 떨어질지라도 한번 피어는 봤으면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풀들로서 본능적으로 꽃을 피워보고자 하는 자기 영광 추구의 본능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는 풀과 같다. 너는 꽃을 피우려고 하지만은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런닝머신 위를 달리고 있어요. 때로는 뛰어가고, 때로는 걸어가고, 때로는 정지 모드로 서 있고, 하지만 런닝머신 위에서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좌표를 찍어보면 그 자리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좌표를 찍어보면은 열심히 움직이고 노력하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하는데 그 자리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책임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풀들의 노력으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성취로 주어집니까? 주어질 수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진정한 삶의 소망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까? 주어집니까? 진정한 삶의 행복이, 지속 가능하고 영원한 삶의 행복이, 진정한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뤘다고 생각할지라도, 이뤘다고 착각할지라도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풀은 마르는 거예요. 때때로는
꽃을 피웠는데 풀이 먼저 시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간이 정말로 원하는 진정한 의미, 진정한 보람, 진정한 소망, 진정한 안전, 진정한 사랑,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어느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심지어 믿는 사람도 이론적으로 이걸 알아도 그걸 멈추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 들으면서 그렇지라고 저하고 동의하시더라도, 아니 말씀에 동의하시더라도 나가면 또 그 일상을, 그 몸부림을 반복하며 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자기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서 궁극적인 만족과 궁극적인 기쁨과 궁극적인 행복과 궁극적인 어떤 소망을 이루려고 몸부림 안 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육신의 자발적인 본능적인 육신의 활동이기 때문에 육신은 스스로 그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비교하시는 거예요. 풀의 활동과 말씀의 능력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명의 출발 자체가 말씀인데 너희 믿는 자들이요 왜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활동에,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갈망에 사로잡혀 사느냐? 세상에서 네 책임은 다하고 살지만 왜 네 마음의 중심까지 빼앗기느냐? 여러분, 우린 때때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려니까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교회 오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헌금 내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요, 신앙생활은 육신의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활동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 육신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냥 좀 내버려두면 안 돼요? 또는 여기까지는 제가 할게요. 하지만 그 이상은 좀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에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기보다는 여기까지는 하나님 간섭하세요. 하지만 더 이상은 저의 영역으로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왜? 육신의 활동과 육신의 본능의 영역으로 내버려 두고 싶은 그 본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적극적으로 저주하시는 방법, 벌 주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적극적으로 저주하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는 이 방법입니다. 그냥 냅두면 돼. 인간 육신 그대로 냅두면 그냥 저절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하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니까 그들이 그냥 냅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저주받은 존재예요. 육신의 본능적인 활동은 저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음식에 독을 타는 것도 독살이지만
음식 안에 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것도 똑같은 독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육신의 본능적인 활동은 궁극적으로 허무와 좌절로 연결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모든 악독과 1장 25절 마지막 절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비교해서 병렬식으로 하는 거예요. 24절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 다음에 25절에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인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요 육신의 본능과 말씀의 능력을 병렬적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은 육신의 본능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육신의 본능을 추구하고 살면 이러한 부작용들이 너의 삶에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들? 모든 악독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기적인 마음, 남을 짓밟으려는 마음, 그 다음에 모든 기만이 생깁니다. 기만 뭐예요? 속이는 거. 기만과 외식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꽃을 피워야지 남에게 인정받고 주목받을 수 있고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상의 꽃으로 자기를 포장해. 내 이상의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것은 거짓말로도 연결됩니다. 왜? 거짓말을 조금 섞고 과장해야지 그만큼 포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뭘로 연결됩니까? 시기와 모든 외식과 기만으로 다 연결이 되고, 시기는 뭐예요? 나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 자들을 향한 질투의 마음이 시기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비방하는 말은 뭐죠? 수군수군거리는 것. 그러니까 꽃을 피운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뒤에서 뒷담화 까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육신의 본능을 충실하게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작용들은 특히 믿는 자들에게 자기 영혼을 해칩니다. 자기 영혼을 해쳐요. 사람만큼 미라는 게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이 육신의 이 프레임 안에 갇혀서 그렇게 그걸 추구하고 살잖아요. 그럼 자기 영혼을 해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상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영혼이 이 악하도록 만들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딱딱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부수십니다. 하나님은 딱딱한 영혼은 부수시고 부서진 영혼은 고쳐주세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딱딱한 영혼은 부수시고 부서진 영혼은 고쳐주세요. 이러한 부작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면 사망을 체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덜 체험하고,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본능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본능을 따라 육신의 꽃을 피우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살면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지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이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쫓아 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뭐죠? 말씀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말씀이 같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말씀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저기 계신 분, 또는 말씀은 여기 써있는 하나님의 글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아주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죠. 마찬가지로 말씀이 심겨져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프로그램으로 심겨져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아까 말씀과 똑같이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다는 것은 아주 심오한 진리입니다. 이 심어진 말씀이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쓰여진 말씀과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도킹할 때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 따라 자연스럽게 살면은 이 나쁜 사이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육신의 꽃을 피우려고 하는 바쁜 삶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얻어터지고, 우리는 씩씩거리고, 이것을 현대인의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우리는 중독에 빠져요. 게임 중독.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어요. SNS 중독 많아요. 술 중독, 쇼핑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집니다. 중독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중독은 그 벌겋게 달아오른 우리의 이 스트레스 상태를 그냥 이렇게 잠시 회피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됩니다.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본능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이 꽃을 피우려고 하는 이 본능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 꽃을 피우려고 하는 그 본능을 여러분 스스로가 제압할 수 없습니다. 그 꽃을 피우려고 하는 본능을 여러분 스스로가 제압할 수 없어요. 말씀이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럼 분명해지죠? 꽃을 피우려는 육신의 본능을 내가 궁극적으로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고 영원한 능력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 것인가? 말씀을 붙들 때 이 육신의 욕망이 제어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망이, 그러니까 꽃을 피우려고 하는 육신의 몸부림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데 그럼 왜 그걸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 요즘 이 미세먼지가 있어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0으로 떨어진 날이 있습니까? 없어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20 이하면은 좋음으로 떠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둘이 기준이 약간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20에서 40 구간이면은 보통, 80까지는 나쁨, 80 이상은 아주 나쁨,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까지만 떨어져도, 심지어 30까지만 떨어져도 나가서 뭐라 그래요? 마스크 벗고, 야, 숨 쉴만하네? 살만하네? 이렇게 말하죠. 마찬가지로 육신의 꽃을 피우려는 육신의 본능이 어느 정도 이하로 제압되면, 말씀의 능력으로 제압되면 우리는 영원히 숨쉴만 하게 되는 거예요.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있을 때 북서풍이 불어오면, 바람이 불어오면, 찬 공기에 바람이 불어오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쓸어가면 우리가 숨쉴만 하듯이, 우리가 육신의 본능 안에 사로잡혀서 갇혀 있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이 제압되잖아요. 말씀의 바람으로 제압되면 우리가 숨쉴만 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스트레스 가운데 사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한숨 쉬고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했으니까 예상 질문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에 관한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서 진토에 붙었다, 정말 시적으로 멋있는 표현이죠. 영혼이 진토에 붙어, 영혼이 땅에 바짝 붙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쓰러졌다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일어날 기운이 없다. 사람이 낙심했다. 사람이 쓰러졌다. 사람이 기운이 없다. 근데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 어제 토요일인데, 토요일 바쁩니다, 목회자들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어제 뭐 영어 예배 멤버십 클래스하고 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집에 왔어요. 근데 설교 준비가 좀 덜 돼 있어요. 근데 설교 준비로 바로 가려고 하니까 정말 피곤해서 못 하겠어. 근데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설교와 관계없는 시편 119편 말씀을 읽었는데 읽고 읽으니까 밥도 안 먹었는데도 밥은 나중에 먹었어요. 기운이 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밥도 먹고 설교 준비도 하고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 생각과 이 육신의 지침 또 영혼의 지침을 말씀을 먹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도 제압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거를 맛보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맛볼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쉼이 필요하죠. 이번에도 보니까 구정인데 뭐 매년 뭐 기록이 돼요. 매년 최고로 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뭐 인천공항에 북적북적하다 쉬러 가는 거예요. 쉬러 가는.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쉼이 뭐예요? 바로 영혼의 쉼이죠. 영혼의 쉼. 맞습니까? 영혼의 쉼. 영혼의 쉼은 이런 상태입니다. 불안하지 않고 영혼이 초조하지 않고 영혼이 평안하고 기쁜 상태가 영혼의 쉼 상태인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꽃을 피워서 쉬려고만 해. 이 꽃만 피우면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꽃만 피우면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못 쉬어요. 그 꽃을 피워봤자 다음 꽃 또 피워야 돼. 육신의 본능을 멈출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쉴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가장 방해가 되는,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스마트폰이에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시편 119편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의 증거는 말씀을 말하죠.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로 향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도록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말씀 대신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영어 NLT 성경에 이 탐욕을 뭐라고 풀었냐면 a love for money. A love for money. 돈을 향한 사랑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옵소서. 어떤 오래전에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부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욕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욕망이다. 부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떤 사람은 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를 추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가 필요하다는 가정하에 부를 추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감과 안락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부를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등등. 하지만 부에 대한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큰 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 즉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돈이 왜 좋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 좋아해요? 비싼 음식 돈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비싼 옷 입으면 남들이 더 주목해 주죠. 길 가다가 B자 달린 거나 뭐 M자 달린 차 보면은 몰고 싶죠. 돈 있으면요 자신감도 막 생겨요. 어떤 사람은, 어떤 신앙인들은 신앙의 자신감인지 돈의 자신감인지 구별이 잘 안 돼. 어떤 자신감이 있어요. 애들도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돈은 이 세상에서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돈의 매력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돈은 필요하지만 돈의 매력과 말에게 사로잡히잖아요. 하나님께로 안 나갑니다. 서로 상충돼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지나친 시간 사용은 이 세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현상이다. 스마트폰 자체는 나쁜 게 아니겠죠. 자,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입니다.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인터넷 뉴스. 여기에 대한 사로잡힘이 시간을 얼마나 빼앗아가면 성경 말씀 볼 시간이 없어. 육신의 욕망에 지쳐서, 육신의 이 본능에 지쳐서 쓰러졌는데 스마트폰을 봐. 스마트폰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면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안 사랑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죠? 육신의 본능에 철저하게 순응해서 동화돼서 살아가면 영혼을 죽일 거예요. 느낄 거예요, 지금도. 내 영혼이 아파하고, 내 영혼이 지쳐있고, 내 영혼이 외로워하고, 내 영혼이 괴로워하고 지쳐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오라는데 왜 안 나갑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면 생명의 말씀을 먹여줘야죠. 그냥 멸망할 겁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는, 그 죄악 때문에 멸망시키려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요. 하나님, 그 안에 의인이 50명만 있더라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멸망 안 시킬게. 50명 있으면 멸망 안 시킬게. 하나님, 근데 45명 있으면 45명 있어도 멸망 안 시킬게. 하나님, 그럼 한 번만 40명 있으면 멸망시킬게. 40명만 있어도 멸망 안 시킬게. 하나님, 죄송한데 30명 있어도 멸망 안 시키게. 하나님, 한 번만 더 물을게요. 20명 있어도 멸망 안 시키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요. 10명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까지는 안 시킬게. 제가 이 말을 하냐면은 하루에 50분만 말씀을 보더라도 기도하고 여러분 영혼이 멸망 안 합니다. 하루에 45분만 보더라도, 하루에 30분만 보더라도, 아니 아침 저녁으로 10분씩만 보더라도 최소한 멸망은 안 할 거예요. 최적의 상태는 아니지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말씀 보게 하기 위해서 큐티 책도 판매하고, 여기 주보에 보시면은요, 장황하게 적어놨습니다. 이 보시면은 앞에 보면은 1년 성경 읽기표예요. 이렇게 읽으면 1년에 성경 1도 갈 수 있어요. 왜냐면 구약과 신약과 시편을 읽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이대로 하면은요, 대길이죠. 이거 이대로 못 하더라도 2분의 1만 하더라도, 3분의 1만 하더라도 말씀의 아사 상태로 계속 살래요? 말씀의 아사 상태가 되면은 기질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점점 불안해지고요. 우울한 사람은 점점 우울해지고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점점 화를 더 내게 돼 있고요. 평강과 휴식과는 거리가 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인 사람은 점점 욕심이 커질 거예요. 이루든 못 이루든 욕심이 커질 겁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점점 더 열등감을 느낄 거고요. 교만함에 사로잡힌 사람은 점점 더 교만함에 사로잡힐 거예요. 그렇게 살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아야지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축복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공급해 주는 것임을 믿고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